이웃집 아저씨하고 말이 통하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솥밥을 먹고 한 공간에서 사는데도 잘 말이 안 통해요. 왜 안 통해? 안 살아봐서 몰라? 왜 안 통하겠어? 선열식이니라. 선열식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부처님의 선정에, 열반, 소위 말하는 선정에 들어서 느끼는 기쁨, 환희심.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부르고 기도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사람한테는 아주 쉽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아주 어려워. 초짜에게는 아주 어렵고 능숙한 사람에게는 아주 행복해.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서 익숙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앉아 있는 게 편해. 그냥 눈 감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있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아주 신묘한 신통력이 있어요. 그럼 뭐 재밌는 일이 많잖아요. 관세음보살을 불러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어떤 그 아주 미용한 그런 그 영험을 맛보는 경우들이 엄청 많잖아요. 먼저 시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몸으로 기도를 했어요. 3000배를 방먹듯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기도가 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너무 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절이 다 상해가지고 더 이상 절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진 상황에서 절망을 했다 이거예요. 어떡하지? 나는 이제는 기도가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꿈에 구인사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인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거기는 절을 하는 게 아니고 뭘 부르라 그래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더라고요. 이런 기도도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불렀대요. 근데 그분에게는 무릎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허리도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부처님 전에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몸이 다 상해가지고 거의 절망스러움에 처해 있을 때 그렇게 꿈에서 구인사를 보고 찾아가고 그 꿈에 본 분이 보니까 구인사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영험한 부분으로 관세음보살을 의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불렀더니 꿈속에서 허리에 뭔가 박힌 부분을 동전 많은 걸 빼내주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안 아파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도 안 아프대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뭐예요? 신통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통력이라는 게 무슨 육신통을 하는 것만 신통력이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의 마음이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이 되면 그런 신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듯이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르고 하려면 선열식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돼 있어요. 열심히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고 나면 시간이 초월되는 부분을 느끼고 그 앉아있는 부분이 처음에는 너무 궁금한 게 많잖아요. 처음 관세음보살 불러보면 눈 감고 있는 것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눈 뜨고 싶어요, 안 뜨고 싶어요? 보면 이것도 보면 근기가 다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 딱 앉자마자 그냥 일체의 생각을 다 공하게 딱 내 걸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을 불러도 궁금해서 눈을 못 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근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부르는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본인은 해보니까 본인은 눈을 감으면 궁금해 미치겠대요. 그래서 눈을 뜨고 불러 밤새도록. 그런데 그렇게 불러도 안 부르는 것보다 낫겠죠.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은 무상무념의 자아의 본성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눈을 감고 좀 봐도 안 본 것 같아요. 상에 집착하지 않는 나로 돌아가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깊어지면
선열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청정한, 적정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아주 일체의 번뇌가 다 끊어져 버린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 나라는 이런 선열식입니다. 한량없는 아승지 천만학 나유타 보살이 있어 대신통과 사무해지를 얻어서 능히 중생을 잘 교화하리라. 여기서 이제 사무해지라는 자체는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나오면 자꾸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알고 가는 게 좋아요. 뭐 나도 입으로는 사무해지라고 하는데 이거 다 외우지는 못해요. 사무해지라는 자체는 첫째 법무해지, 가르침을 표현하는 데는 글이나 문장이나 막힘이 없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능력, 이거를 법무해지라고 해요. 두 번째는 의무해지, 말로서 설명을 하거나 그 가르침을 표현하는 데는 막힘이 없이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설명하는, 뜻을 설명하는데 이것을 의무해지라고 해요. 사무해지,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막힘이 없는 변제에 아주 소위 언어에 능하다. 이것을 사무해지라 해요. 변무해자, 바른 이치를 설명하는데 막힘이 없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사무해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말이 통해야 안 통해야? 우리가 맨날 싸우잖아요. 뭐 때문에 싸워요? 말이 안 통해. 누가 제일 말이 안 통해요? 누가? 이웃집 아저씨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참 신기하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사는데도 제일 말이 안 통해. 왜 말이 안 통할까? 아니 이웃집 아저씨는 말이 통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웃집 아저씨하고 말이 통하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솥밥을 먹고 한 공간에서 사는데도 잘 말이 안 통해요. 왜 안 통해? 안 살아봐서 몰라? 왜 안 통하겠어?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크니까 안 통하겠지.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로 조금은 이렇게 좀 받아들여 살 필요가 있어요. 근데 모든 부분을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부분이 욕심이 너무 많다 보면 그게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으면 그 부분으로 싸울 일까지는 없는데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크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흔히 보면 가까운 사람한테 삐져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삐져요? 그래, 조심하라고. 누구한테 잘해야 돼?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지. 근데 참 신기한 게 보면 날이면 날마다 한솥밥으로 지극정성 다하는 효자가 있는데 그냥 있는 대로 본인들 먹는 대로 먹고 같이 나눠 먹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자식이 있어. 우리 이제 시어머니들 잘해야 돼. 근데 그 날이면 날마다 한솥밥 먹고 함께 공유하는 그 1년 365를 거의 함께하는 그 며느리가 효부입니까?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번이 올 때에 수십만 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내밀고 앉아가지고 잘 있었느냐고 인사하는 그 며느리가 효부입니까? 안 해. 그런데 그 매일 함께 밥을 나눠 먹고 함께 공유하는 며느리에 대한 부분은 칭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칭찬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몇 년, 1년에 한두 번 와가지고 봉투 한 번 내밀고 가는 그 며느리한테는 칭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함께하는 그에게는 자극적인 그 무엇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엄청난 효부야. 그 은혜를 서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보면 칭찬을 하는 걸 보면 며느리가 3대 9년 만에 옷 한 벌 사다 주면 그거에 현혹이 돼가지고 입이 침이 마르고 날마다 따뜻한 밥에 함께 나눠 먹어서 함께 공유했던 며느리에게는 칭찬이 없는 부분의 삶이고 보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존재다 싶은 생각을 하게 하죠. 어쩌다 한 번 먹는 진통제보다는요, 그냥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현실적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의 성문 대중은 산수로 헤아릴 수도 알 수 없느니라. 이건 뭐냐면 그의 성문 대중은 산수로 헤아릴지라도 알 수 없느니라. 부처님 말씀을 듣는 대중이 있어. 말씀으로써 진리를 구하는 대중. 이걸 성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중은 산수로 헤아릴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야. 부처님 말씀을 듣는 부분을 너무 그 진리를 말씀으로 길을 세우는 그 소위 백성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 같은 부분은 오라고 사정을 해도 와요, 안 와요? 잘 안 오잖아요. 왜? 법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래, 여러분들도 참 복이 없지. 하필이면 이 같은 법사를 만나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정말 날고기는 법사를 갖다 놓으면 막 구름처럼 몰려올 텐데 깜냥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욕심만 갖고 하다 보니까 너무하나? 어쨌든 그렇게 진리를 구하는 성문의 대중이 산수로 헤아릴 수 없다.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많았다. 다 육통과 삼명과 8해탈을 고루 갖추리라. 그 국토는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으로 장엄하게 성취하리라. 겁의 이름은 보명이요 나라의 이름은 선정이라 하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아승직업이요 법의 머무름도 매우 오래 가리라. 그 부처님이 멸도 후에는 칠부탑을 세워서 그 나라에 가득 차리라. 즉 부처님이 열반드신 이후에도 뭐가 탑이 불탑이 그 나라에 가득 찰 정도로 많으리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는 부분을 정법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부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는 상법의 시대라. 즉 그림자가 남아있는 시대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의 환경에서도 보면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열반에 드셨는데도 그 부처님이 가르침은 이렇게 전속되고 있잖아요. 탑을 중심으로 찾아가고 부처님의 모습으로 찾아가고. 그런데 그것은 뭐냐? 상법의 시대라. 어떤 사람은 그 상법의 시대가 지나서 지금은 말법의 시대가 됐다. 그 말법의 시대는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빙자한 여러 가지 종교가 난무해서 불교가 아닌 부분을 불교인 척하는 경우도 많고 종교가 진리가 아닌 부분을 진리인 척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사업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속의 수단으로 가문을 어떤 그 물질적 부분의 환경으로 그렇게 치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종교들도 무척 많다. 꼭 어떤 종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꽤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 텔레비전이나 이런 뉴스에 종교를 통한 사회적 무리가 일으켜져서 난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법의 상징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오탁 악세의 시대다. 바야흐로 말법의 시대가 도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의 진리가 통용되지 않는 시대에 봉착됐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뭐 소위 부르나 존자가 이제 성불을 했을 때 그 나라는 그 정도로 당연히 그 열반드신 이후에도 그렇게 탑이 그득한 나라가 될 거다.